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룻을 봅시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생각으로 자기 민족과 이방인들의 우상을 버린 여인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방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또 참된 회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대표적인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먼 조상으로 룻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시편 45편 10절에 이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듯 룻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 친척, 나라, 고향, 이전 소유물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봅니다. 이 두 며느리의 두 종류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 자기를 따라 가는 길은 험난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 여기 험난하니까 나 따라오지 마. 니네 고향대로 다 가. 니네 갈 길대로 다 가. 이제 이랬더니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 둘은 말도 못하게 슬피 울어요. 엉엉 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오르바는 어떻게 되느냐? 오르바는 처음엔 믿음을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순간이었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기의 신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신앙 고백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그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인 모습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바로 세상을 돌아가는 자, 또 모든 것 신앙 고백, 내가 언제 신앙 고백을 했어? 하고 이러고 포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바로 배교자, 타락한 자,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룻을 봅시다. 룻은 건강하고 이 진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굳센 각오로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 나오미는 가라. 니네 고향대로 가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는데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그 룻의 경이로운 그 성품, 그 행위, 우리가 그 모습을 룻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믿음에는 끝까지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 생각, 결단했던 그 생각을 모습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이 가진 이 결단의 효과로 어떻게 했느냐? 룻의 영혼에 즉시 신령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넷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가족이 되어 풍요로운 그 형통한 삶을 영위하고 갑니다. 이 더욱이 이 그녀의 후손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신 그 통로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결단, 이게 그냥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것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따르기를 결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심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의 결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지는 은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심을 가질 때 이러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의 바로 그런 그 종점력, 또 갖고 있는 그런 번지수, 이런 것이 무엇인가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자신이 과거에 그 섬기던 우상들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면서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나오미가 야, 이 길은 험난해. 너희들 다시는 와서는 안 돼. 그리고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나라, 그 어머니의 백성,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실제화하십니다.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지나간 죄,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우리의 그 영혼, 이 영혼에서 그 영혼으로 어떻게 하느냐? 영혼까지, 영혼을 영혼까지 완전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유효하게 되잖아요. 유효하게 되면 과거의 그 죄된 삶, 그 가운데서 교제했던 사람들까지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와가지고 왜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 제가 그래요. 옛날에 알고 사업하고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구분을 시키셔가지고 자꾸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생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렸던 그 사람들과 연락처 이렇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고 막 이래서 찾는데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생활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그 번지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러하듯이 구원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도 있었구나.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제했던 사람 다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하라는 이 자들하고 내가 살고 있었네. 동네가 여기였었네. 이것을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겠다.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거를 결단하기까지에 이런 것을 어떠한 것으로 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결단을 해야 되는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자.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온 땅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렇죠? 온 땅에 뛰어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보다도 더 높습니다. 무한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시요 또한 강하고 위대하시고 전쟁에도 능하신 주님, 우리 대신 누가 싸워주세요? 주님이 싸우세요.
견고한 바위이시고 높은 망대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바로 이러한 분, 이 분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바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아요. 아는데도 괜히 합리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한번 우겨도 보고 한번 감싸도 보고, 우리 스스로 감싸서 될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매일의 회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이 죄인들, 그들은 우상과 죄된 삶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은혜의 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건한 백성들의 이 교제 속으로 들어간 그 죄인들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천성의 삶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증거 갖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그 증거, 바로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소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께 매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닫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행복하고 탁월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월하십니까? 아멘. 탁월합니다. 우린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더라도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가운데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달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은사, 지혜의 그 은혜,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라고. 그러나 말씀을 적용을 시키셔야죠. 매일 하나님 주셨어요. 66권이 다 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은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도 없고, 말씀의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따라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한 자들이 되셔야죠.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탁월한 백성이 돼야 되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특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면은 여리고 왕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리고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바로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나요? 못 매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연인의 그 상태에서, 그리고 그 마귀의 수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말, 바로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신방받고 사는 자들 지금 너무도 많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본보기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본보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해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극한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속한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을 왜 하냐면은 너무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마음을 다져가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우리가 진정한 은혜 그러잖아요. 그건 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와서 바로 그 진정한 은혜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결국 죄에서 떠나는 역사예요. 이게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그 심령에 죄와 싸우는 그러한 성향을 막 심어두시는 거예요. 계속 심어두시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며 우리는 매일 그곳에 벗어나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매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뿐만이 아니에요.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모두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영적 특권입니다. 영적 특권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 다 포기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결과가 비참함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은덕들이 소중하고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아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안 떠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밀쳐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죄된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이러한 영적 상태, 바로 이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의지가 새롭게 갱신되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이 거듭나는 생활, 이 삶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입술로는 거듭났대요. 자기 혼자 거듭났대요. 성령의 눈으로, 바로 우리 주님의 눈으로 거듭남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찾고 구할 때 이 적용, 이 삶 속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럽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죄로부터 떠나는 바로 이 룻과 같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처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 잠깐 했다가 떠나요. 내가 불편하니까. 이 진정한 믿음은 바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죄에서 떠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된 삶, 바로 이 삶에서 떠난 분명한 효과들은 어떻게 되느냐? 회심한 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회심한 자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바로 성령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자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와 진짜 많은 것이 지금 보여지죠? 가짜와 진짜 분별은 무엇으로 합니까? 무슨 신적인 역사, 어떤 신령함으로 아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다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로 분별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뭐 좁은 길, 좁으면 그게 쉬울까요? 결국 많은 자들이 몰려왔지만 한 사람이 갑니다. 그 길은 내가 자꾸 가야 되는 길입니다. 누가 여러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어려움에 봉착해요. 어려움에 봉착하면 떠나갑니다. 힘들어서 떠나요. 그 떠나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왜 그럴까요? 일시적인 믿음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영원한 믿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일시적인 믿음 안에서 자꾸 낙오됩니다. 바로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신앙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바로 이 어려움이 이 기회,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 어려움은 내게 준 기회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중함, 바로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특징을 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의 특징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반대요. 은근히 싹 옆자리로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경팍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하나님 한 방에 다 처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은혜로 굴복시키십니다. 무력으로 굴복 안 시키세요. 은혜로 주세요. 깨우침으로 주십니다. 아주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무섭고 그러나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 은혜로 굴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은혜 받은 자들, 그 은혜 받은 자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회개의 증거와 그 믿음의 효과, 그 믿음의 효과를 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그 자들 보고 우리도 매일 도전받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되지 않고 나중된 자가 되고 싶어요. 바로 그의 매일이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자리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이 신앙을 늦추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결심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심을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부추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결심을 해야 되는 그 5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만큼 귀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아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바로 그와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죽게 돌아서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원인들, 그 영적 원인들은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는 것과 또 내 자신의 불의를 덮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내 영혼도 귀함을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의 회심이 영원히 그 작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맙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은혜의 수단 아래 있어요. 근데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뭔지 의무적인 행위만 해요.
나와서 앉아있고 매일 오늘 주일 나가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뭐 이래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바로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회심을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불신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설교, 바로 우리의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신자 속에 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공고하십니다. 그렇죠?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이래요. 부의 축복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가서 그렇지, 부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립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의 그 방법이 뭐냐, 100배, 60배, 30배로 준다니까 어떠한 물질을 드리면 숫자 계산의 기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서 주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보면은 성도들의 그 헌금의 그 유용성을 좀 방향점을 잘못 이해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실어 날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가돈자들이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의 성경에 아직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일단 목사님이 전달하는 그 말씀만 듣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100배, 60배, 30배래 깊이가 안 들어가고 숫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것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복을 안 줬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는 거지니까 우리가 거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지구상에 어떤 가진 것이 없이 이 두 손에는 온 지구를 다 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거지입니까?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예요. 다만 이 10년 가운데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물욕, 욕심, 정욕 뭐 이런 곳에 나를 위한 개인적인 위함에 쓰기 위한 그러한 곳에 물질의 정욕을 둔 것에 그 심령을 비워두라 해서 한 것이었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로 가라고 하셨지, 너에게 모든 것이 물질도 없고 그 거지로 사는 것도 기뻐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심부름자가 되는 자를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심부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물질의 축복, 물질의 복, 그거를 끝까지 지키셔서 주님의 심부름자로 다가가는 부의 축복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쓰임받는 이러한 곳에 사용받는 이러한 자가 될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향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그런 물질과 모든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전부 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서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저도 진정한 은혜 받기 원해요. 그래서 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득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해가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들처럼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그 백성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일로 오세요. 복음의 자리로 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자기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래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호밥은 누굽니까?
미디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저기 뭐야, 모세가 잠깐 머물렀을 때, 미디안에 머물렀을 때, 이 모세가 구름 기둥과 그 풍을 쫓아 광야를 지나가면서 호밥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죠? 바로 이거예요. 참 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참교회가 불신자들을 매일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누리자. 너희들 이 축복의 땅에 와 진정으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자 합니다. 바로 이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초점,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도 없으며 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못한 자들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 가족도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또 주님의 주신 가족들 이렇게 와서 보면 안타까움에 그 회심의 은혜가 매일이 임할 수 있도록 매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회개와 회심뿐이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 정말 진정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너 나를 믿느냐, 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룰 줄을 믿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믿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내가 과연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이 세상적인 옷을 입었는가? 더러운 옷인가? 아직도 빨지를 못했는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흰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로 다 우리가 초청을 하고 끌고 오고 함께 누리자 다 나눕니다. 또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위해서 한 성도, 또 한 백성만 봐도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놀라운 은혜의 때가 있는데도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 때, 지금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지를 못하고 혼자 남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무리, 바로 그게 남게 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무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 됩니다. 정말 숫자가 갈수록 적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무리 중에 또 남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는 자가 저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했는데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가 없다. 그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매일 두들겨야 돼요. 나는 그 은혜가 있는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금은 누가 구원받을 때예요? 나예요. 나 자신을 보세요. 이제 복음의 모든 문,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말세가 갈수록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서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전도의 모습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초조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초조해하고 불안해야 될 것, 바로 이 구원의 때 옆 사람도 같이 가야지. 바로 처사라 호밥, 내가 모세가 되어 호밥에게 권면해야지. 우리 같이 누립시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갑시다. 이런 손잡는 자가 되어 그것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떻게 한다? 그곳에가 입술로 열어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런 복음의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대문이 너무너무도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이 친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자가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 뒤에 남아 슬퍼하지 말고 모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바로 룻이 고향 땅과 그곳의 그 즐거움을 다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끝까지 결심하여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어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